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최근에 제가 잘 아는 어떤 지인이 저에게 카톡 영상 하나를 보내줬어요. 아주 좀 특별한 그런 장면이 담겨 있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이태리의 코로나19가 한참 극심할 때 이태리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느 커다란 광장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해요. 대부분 무릎을 꿇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야말로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듣기에는 꼭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당시에 이태리의 그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대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에 코로나 확진자가 270만 명이 넘었고요. 사망한 사람만 해도 이제 오늘 보니까 20만 명 이상이 됐다. 사망한 사람, 죽은 사람만 이 병으로 인해서 20만 명 이상. 지구촌 전역에 일어나고 있는 이 비상사태를 보면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고통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 또 좀 더 좁혀서 질문을 던져보면, 과연 하나님은 나 같은 이 작은 사람의 아픔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여러분, TV를 보면 TV에 종종 요즘 들어 더 공익 광고 같은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Save the Children, Good Neighbors. 그 광고를 보면 아주 어린 애기 아니면 어린 아이나 청소년, 아주 비참한 환경, 또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 아이들에 관한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이 특별히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린 아이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지요. 참 착한 아이가 뇌종양으로 죽어가는 이런 장면들,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데 술 먹은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서 돌아가시는 이런 경우, 바로 최근에도 얼마 전에 중학생들이, 아주 어린 중학생들이 또 차를 훔쳤어요. 차를 훔쳐서 마음껏 시내 한복판을 질주를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대학들이 수업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이용해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 학생,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그걸 또 치여가지고 이 학생이 죽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참 어이없는 이런 비극들, 이걸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날이 갈수록 더 극심해지는 게 지구촌 전역의 자연재해 아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모든 삶의 근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되어버린 그 가정, 그리고 그 집의 아이들,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인류 역사상 있어서는 안 되는 집단 학살에 관한 이야기를 또 듣지 않습니까? 유대인 대학살 오래전이고, 또 그 전에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또 최근 들어서는 보즈니아의 소위 인종청소, 갖가지의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고문들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막지 않으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지 않으시는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종종 우리 교우들에게서 기도 제목을 받아보잖아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 들여다보면 참 이렇게 한숨이 절로 나오는 이런 제목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다 그런 제목들이에요. 참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정말 이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인식이 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아주 오래된 만성적인 육체적인 이런 고통, 계속적인 실패의 연속, 관계가 파괴돼 버려 가지고 매우 친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이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파괴되어 버려서 깊은 상처, 뼈아픈 상실감, 이런 걸 느끼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그걸로 인한 참 견딜 수 없는 절망감들.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을 해봐도 세상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걸 의심하게 해줄 만한 악들과 비참함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이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 주일입니다. 아마 장애인들은 마음속으로 그런 의문을 한두 번은 가져봤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특별히 이런 고통, 이런 장애를 주셨는가?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신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잔인한 하나님 아니신가?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안에서도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장이지요. 그 로마서 8장에서도 클라이막스가 바로 뒷부분,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정말 우선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용한 어조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목청껏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 이 글을 쓸 때에 이 부분에서 특별히 큰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말로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저 조용한 나긋나긋한 이런 어조로 말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서 읽었던 당시의 성도들, 로마교회의 성도들, 또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신앙 때문에 본격적인 박해를 받기 시작했던 상황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온갖 고난, 온갖 핍박을 온 몸으로 감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길거리에 나앉는다 이 말이죠. 사회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잘못하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는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있는 바울 자신은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고린도서 11장 보면 바울 자신이야말로 또 복음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잠깐만 들여다보아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수많은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위험에 시달려 왔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바울도 그렇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정말 자기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 현실,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 뒷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온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7절에서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를 높이 외치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생겨요. 도대체 이 사람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여전히 온통 세상이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온통 세상이 어둠과 비참과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모두가 이걸 모르는 바 아니에요. 이게 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니까 말이지요. 그런데 왜 바울은 우리의 고통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생기죠. 존 사사라는 사람이 글을 읽어봤는데요, 이 사람의 경우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사입니다. 미국 하사예요. 전차병입니다. 전차 한 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존 사사가 이라크전 참전 용사입니다. 그 사담 후세인 살아있을 때에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 소위 쿠웨이트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쿠웨이트 안으로 들어가는 사막의 폭풍 작전에 실제로 참전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담당했던 전차가 당시에 미국의 최강급 에이브럼스 전차 지휘관이었어요. 근데 워낙 맡겨진 일을 잘하는 탁월한 기량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으로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아주 모든 대대의 군인들이 아주 존 사사야말로 정말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판을 받을 정도로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투에 나가기 바로 직전에 대대 군목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기름 한 병을 얻어왔어요. 거룩한 기름입니다. 그 기름을 가지고 작은 십자가를 그리면서 계속 탱크에 발랐습니다. 여기저기 탱크를 쭉 돌아가면서 기름 한 병을 다 썼어요. 그리고는 자기와 자기의 부하들과 그리고 탱크 자체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자기와 자기 부하와 이 탱크를 크게 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보호해달라고 또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막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웬걸이요? 그 중대장의 무전기가 고장이 나 있었던가 봐요. 존스 하사의 이 무전기, 전투에서 이 무전기가 없으면 귀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거의 강제로 이 중대장이 뺏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막상 이제 야간 전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야간 투시경이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야간 전투에서 야간 투시경이 고장이 나버리면 눈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적군과 아군을 제대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발포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교전이 시작이 됐답니다. 근데 저기에 탱크, 저기에 박격포, 저기에 대포, 저기에 중무장 헬리콥터가 이 중대 전체를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집중 포격을 가합니다. 자기도 금방 죽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겨우 이제 목숨만 건진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났어요. 자, 문제는 그 뒤입니다. 소위 이라크 이 전투의 트라우마에 존스 하사가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4년 후에 어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본격적인 상담이 필요한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불면증, 악몽, 무기력, 그리고 불안, 우울감,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관계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심각해졌어요.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지경까지 온 거지요. 소위 걸프전, 전쟁 이후의 후유증입니다. 걸프전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존스 하사를 상담했던 이 의사 선생님 역시 매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을 단지 상담 기술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한 영혼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 의사 선생님이 만나서 상담을 이렇게 해보니까 몇 번을 해보니까 금방 문제의 핵심을 알게 됐어요. 더군다나 믿는 사람끼리니까 뭐 잘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존스 하사가 갈등을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뭔가?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 그걸 철저히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걸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전쟁 시작하자마자 무전기를 뺏기고 야간 투시경이 고장이 나버리고 제대로 탱크를 한번 사용할 수도 없고 죽을 것 같은 공포와 위협에 시달리고 등등,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존스 하사가 믿고 있는 것이 갈등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 정신과 의사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조언을 이 존스 하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탱크 전체에 기름을 바르면서 십자가를 그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과 탱크와 부하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무전기를 사용할 수 없었고 야간 투시경이 작동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 가운데 다른 소대들은 매우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의 탱크는 어땠습니까? 존스 하사, 당신의 탱크는 어떤 포탄의 공격도, 어떤 총타 고사하고 유탄의 파편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당신이 경험했던 사막의 폭풍 작전은 내가 볼 때는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경험했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다니엘이 경험했던 사자굴 속으로 다니엘이 들어갔지 않아요. 사자의 커다란 입 앞에 다니엘이 놓여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존스 하사는 전쟁 이후에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경험했던 사막의 폭풍작전은 마치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 경험했던 사자굴을 연상을 시킵니다. 이 정신과 의사의 말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럼 즉시로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존스 하사가 양손에 얼굴을 묻고 몇 분 동안 계속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더 이상 이 의사를 찾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상담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악몽이 사라져버렸어요. 수면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불안과 우울증에 가라앉았습니다. 약도 다 끊었어요. 그리고는 지역교회의 장로로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완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불평등해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온갖 부조리, 온갖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뭐 예외가 없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고통스러운 환경을 오랫동안 감당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실패를 계속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패배자로 그냥 규정을 해버리지요.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상처에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시달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신을 제대로 믿겠다고 했는데 그만 이단에 빠져버려요. 이번에 그 신천지가 얼마나 TV에 많이 나왔습니까? 그저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무슨 그 발표를 하는데 바로 그 옆에 여러 부모들이, 피해를 입은 부모들이죠, 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장면들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들이 신을 믿겠다고 집을 뛰쳐나간 지가 몇 년이에요.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디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어쩌다 만나면 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르고 아빠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면할 수 없는 팩트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면, 보호하신다면 이럴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은 간단한 것 같아요. 이런 고통들, 눈에 보이는 이런 있어서는 안 되는 열악한 현실들, 여기에만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냉정한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이번은 잔인한 하나님에 불과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관점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존스 하사가 전쟁 이후에 4년 동안을 트라우마로 시달렸어요. 회복이 안 되고 거의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몇 번의 상담으로 회복이 된 이유는 뭡니까? 결국 뭐가 바꿔진 거예요? 존스 하사의 생각이 바꿔진 거지요. 이 사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꿔진 거지요. 처음에는 어떻게 믿었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긴 하지만, 거짓된 믿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렸다. 너무도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실에서 당하는 어떤 고통 때문에,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단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항상 이런 때를 노리지요. 시험 들게 만들지요. 그것 봐라,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너 같은 자를 사랑할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살아계신다 해도 너에게는 관심이 없어. 거짓말을 믿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고통에만, 그리고 눈앞에 아주 고통스러운 현실에만 초점을 모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 광야 세상에서 잘 되는 거지요.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아닙니까? 장수하고 건강하고 행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고통,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고통의 목표는 똑같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래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버려두면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게 나중에는 우상이 돼버려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선을 떼어서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들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도록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보호라는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 지엽적인 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장기적인 선을 위해서 단기적인 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 말씀이죠. 자,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역사상 실제로 발생했던 가장 최악의 일,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아들의 죽음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의 죽음 아닙니까? 최악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최악이 최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스스로 죽이시는, 아니 하나님 자신이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끔찍한 악을 허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이유, 그 이유는 십자가 때문이에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람들은 자신이 고통당할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십자가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 속으로 들어오셨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고통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답니다.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은 온갖 부조리와 모순과 악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대요.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셨답니다. 멀찌감치서 그 고통을 쳐다만 보고 구경만 하고 관망만 한 자로서가 아니라 몸소 이분이 세상의 고통을 받으셨대요. 당하셨대요. 성경이 말하는 바,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 오셨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구호가 아니래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어떤 철학적인 명제가 아니래요. 이론이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지금도 우리의 고통 안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오신대요. 아니, 오셨대요. 아니, 이미 우리와 함께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시대요.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대요. 그분은 고통에 대한 이런저런 이론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주신답니다. 저희가 고통을 당해왔기 때문에 고통이 뭔가를 아시는 주님, 육체적인 고통이 뭔가를 아세요. 정신적인 고통이 뭔가를 아세요. 사람들의 배반이 뭔가를 아세요. 이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현장 안으로 오셔서 이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주셨대요. 그게 고통에 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나 고통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엔돌핀 박사로 알려진 이상구 박사를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안식교 교인이었는데 무려 35년 동안 안식교에 몸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안식교를 탈퇴를 했어요. 개신교로 옮기고 복음을 이분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을 하고 옮겼습니다. 근데 이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6.25 직후에 제가 7살이었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청산과부, 6.25 이후라 먹을 게 없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보따리 장사를 하셨대요. 새벽같이 보따리 하나 머리에 이고 나가면 밤이 되어야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7살 먹은 이 아이는 엄마를 기다리는데 엄마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잠들어 있을 때 엄마가 나갔다가 또 잠을 잘 때 엄마가 돌아오니까 엄마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살 먹었지만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엄마가 나를 버렸구나.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 이해가 가시지요? 그리고는 7살밖에 안 먹었는데 이 아이가 심각한 우울증이 왔대요. 엄마의 사랑을 믿지를 못하니까. 어느 날 겨울날인데 한바탕 울다가 그날도 이제 잠이 들었대요, 자기는. 근데 겨울날 이불을 벗고 잠을 자다 보니까 몸이 이제 춥더래요. 이제 춥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불이 이렇게 덮어지면서 이불이 올라오면서 몸이 점점 따뜻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잠결에 생각하기를 참 따뜻하다, 참 좋다. 그런데 조금 있다 또 누가 아주 사랑스럽게 자기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래요. 자기는 꿈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꿈 속에서 내가 이걸 지금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다면 이게 엄마 손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또 누군가 이렇게 자기 볼을 따뜻하게 사랑스러운 손으로 만져주더래요. 너무나 황홀했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볼 위에 뜨거운 물방울이 떨어지더래요. 참깨를 끼어서 보니까 자기 엄마예요. 자기 엄마가 어린 아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전쟁통에 아버지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혼자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하는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엄마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상구 박사가 본능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가졌던 확신이, 그렇구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엄마에게서 사랑받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는 그날 이후로 모든 우울증이 다 한꺼번에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궁극적으로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나를 치유 못해요. 의사 선생님이 치유하는 것도 아니에요. 약물도 한계가 있어요. 고통받고 있는 내 영혼, 초라하고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내 영혼을 궁극적으로 치유하는 분은 사람이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거짓말을 철저하게 믿고 있더라, 이 말이죠. 마치 그 존스 아사처럼, 이상구 박사의 어린 시절처럼. 이게 왜 그래요? 자기 고통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단정해버리고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마귀의 거짓말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거듭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뭡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당하고 있는 고통, 눈앞에 있는 열악한 현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관점을 바꾸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온 세상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의 외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신대요. 어떤 고통도, 어떤 열악한 환경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광야 인생 살아가면서 모종의 어려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다 할지라도 고통에 초점을 주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처럼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